자, 우리 성경을 찾겠습니다. 오늘은 저 가운데 토막이 없이 앞뒤로 한번 성경을 봅니다. 마태 6장 2절로 4절은 그 구제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적인 것 세 가지가 있다. 구제와 금식과 기도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구제를 할 때, 또 기도할 때, 금식할 때 가장 중요하고 또 주의할 것이 뭔가. 지난 시간 우리가 1절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보이지 말자.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만 보이게 하자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한번 생각해 봤죠. 오늘은 두 가지로 2절로 4절까지는 구제에 대해서, 그리고 16절에서 17, 18절까지는 금식에 대해서, 그리고 나머지 이제 그 가운데 있는 5절에서 15절까지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기도는 이제 다음 시간에 빼겠습니다. 기도가 좀 기니까 다음 한 시간으로. 오늘은 이제 구제와 금식을 한 시간에 묶어서 이렇게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을 봉독합니다. 마태 6장 2절 4절 그리고 16절로 18절까지 우리가 같이 두 부분을 봉독을 해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16절입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노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아멘. 자, 이 말씀으로 이제 우리 구제에 대해서 그리고 금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구제는 뭡니까? 남을 도와주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우리가 사회적인 약자 또는 경제적인 약자, 경제적으로 좀 돈이 없어 힘들어하는 사람, 사회적으로 좀 명예나 또 신분, 어떤 그 지위, 또 권세 이런 것들이 없어서 조금은 어디 하소연할 데 없이 그냥 어려움 속에서도 그저 묵묵히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 사회적인 약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데 있어서 이 말이죠. 그걸 이제 우리는 구제라고 하는데 구제할 때 우리는 무엇을 주의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대전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세상 속에 나타나려고, 세상 속에 자랑하려고, 세상에서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 마라. 인정을 받는 게 왜 나쁠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제 뭐 상담이나 또는 심리나 이러한 어떤 그 전문 분야에 들어가서 대학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물론 그런 뭐 꼭 상담하기나 심리학에서뿐만이 아니겠지만 대충 대략적으로 뭘 이야기를 하냐면 사람은 인정을 받아야 된다라고 그러죠. 인정받지 못하고서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중심을 잡지를 못해요. 그렇다라고 늘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 말아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세상의 가르침과 우리 성경의 말씀이 너무나도 거의 180도 다른 그런 모습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면 그것으로서 네가 받을 복을 다 받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려고 했는데 네가 복을 이미 다 세상에서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더 이상 줄 것이 없어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에게 대한 우리들의 어떤 구제, 하나님께서 보시고 칭찬하실 만한 기도,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를 칭찬하고 또 복을 주실 만한 그런 어떤 금식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해야 되는지 이것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중에 있잖아요. 자, 봅시다. 구제는 구약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항목으로 여겨지고 있었죠. 아주 중요합니다. 왜요? 구제는 이웃에 대한 내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도 이 구제,
즉 자비라고 하는 것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언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경우에 이제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7년 동안 고난을 당하게 될 적에 무슨 고난이요? 느부갓네살이 너무 교만해가지고 세상 최고의 왕이 되니까 그 당시에는 뭐 더 이상 없을 엄청나게 큰 나라를 다스리고 세계 최강대국이 되었으니까 야, 이 나라를 내가 지었어. 이 나라를 내가 이렇게 아주 강대국으로 만들었어라고 하는 그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를 징계를 하시죠. 그래서 7년 동안 미치광이가 되고 정신이 나가가지고 들의 소처럼 그냥 머리가 산발을 하고 그냥 손톱은 독수리 발톱처럼 그냥 막 길어나고 누가 하나 정리를 안 해주니까 아주 엄청나게 그렇게 들짐승처럼 그렇게 삽니다. 왜요? 정신이 나가서 버렸으니까. 미쳤으니까.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이제 왕이 이제 그렇게 7년을 지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총기를 당신에게 다시 줄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이 제정신으로 돌아와서 다시 옛날 왕위를 복권하게 될 겁니다. 라고 이렇게 예언을 해줍니다. 바로 그때 이 고난을 7년 동안 왕이 고난을 당하게 될 텐데 이 고난을 쉽게 말하면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고난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때 뭡니까? 공의를 행하시옵소서. 그리고 구제를 행하시면 혹시 하나님 앞에 용서를 얻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다니엘서 4장 26, 7절인데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으니 이거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은 순찰자들입니다. 천사들이죠. 그래서 큰 나무로 느부갓네살 왕을 비유를 했는데 그 큰 나무가 그냥 하늘에까지 온 사방에서 그 나무를 볼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나무에 그렇게 높은 교만을 이제 내려치신다. 그래서 잘라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뿌리, 그루터기는 남겨두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즉 왕이여 나의 간구하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하시옵소서. 옳고 그른 것을 정확히 분별하십시오. 오늘날 우리나라는 이 공의가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해도 너무 지나치게 말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정말 공의가 없어요. 잘못된 것을 너무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공의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정확한 사리 분별과 판단, 앞뒤를 판단해서 옳은 것을 선택하고 잘못된 것을 배격하는 이런 것이 공의인데 지금 이 나라와 이 민족은 아주 공산화를 시키기 위해서 사회주의화를 시키기 위해서 아주 정말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이런 것을 공의라고 말할 수 없죠. 하나님은 지금 그 엄청난 징계를 앞두고 그 징계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공의를 행해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죄를 속해줘라.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그리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라.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라. 그리고 죄악을 속하시옵소서라고 하면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다라고 이렇게 다니엘이가 이야기합니다. 즉 죄사함을 받는데 이 구제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공의를 행하고 죄를 용서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구제하는 이 말이에요. 이러한 구제를 예수님은 행하라고 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시냐 오늘 본문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어떻게 모릅니까? 내 한 몸인데. 그러나 이것은 뭐예요? 은밀히 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은밀하게 하라. 자랑 삼지 말라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자랑 삼지 말라 그랬는가?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만 보시게. 하나님만 내가 하는 구제를, 내가 하는 기도를, 내가 하는 금식을 하나님만 인정해 주면 되지 않느냐. 사람에게 왜 그렇게, 야, 저 사람 기도 많이 했네. 저 사람, 금식하네. 정말 금식하고, 이런 것들 그렇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 말아요 말이죠. 또한 행하고 나서 그 자기 행위를 자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어떤 의미죠. 구약의 성도들은 나라가 없이 예수님의 당시까지 그러니까 나라가 없이 언제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722년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BC라고 그러죠. BC 722년에 유대 나라가 멸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100년쯤 전에 606년에 BC 606년에 북쪽 유대인 뭡니까 사마리아가 멸망을 받았죠. 아수리에게 멸망을 받았고 100년쯤 후에 722년에 정확히 100년은 아니지만 좌우지간 100년쯤 후에 722년 BC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유대가 망했죠. 그때부터
아니죠. 이게 지금 제가 거꾸로 말하고 있네요. 722년에 722년에 위에 그 사마리아가 아수르 나라의 멸망을 받고 606년에 BC 606년에 그쯤 100년쯤 더 흘러서 606년에 바벨론 왕에 의해서 남쪽 유대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606년 전이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때까지 606년이 지났고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606년 그리고 예수님이 약 30살이면 어떻게 합니까? 또 서기로 이제 그때부터 다시 30을 하면 그 630년, 한 640년, 650년 뭐 이렇게 되죠. 640, 50년 정도 이렇게 되는데 예수님 당시까지 나라가 없이 건 650년 정도를 지내다가 보니까 나라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서글퍼집니까?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아주 속출하죠. 지금 시리아, 터키 이쪽에서 아주 전쟁이 지금 난리인데 그 전쟁에 의해서 수십만 명의 피난민들이 지금 생겨서 지금 그쪽 중동 지역은 이스라엘 그 북쪽 이스라엘 위쪽이죠. 바로 위에 시리아가 있고 그 옆에 터키가 있는데 터키가 지금 시리아를 막 공격을 하죠. 지금 둘이 난리 났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피해서 지금 수십만 명이 뭐 한 20만 명 이상이 그 피난민이 생겨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굶어 죽어가는 사람도 속출하고 또 귀신 들려 사기 들려 고통하는 사람들도 허다하게 많았죠. 이러할 때 조금이라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구제의 손길을 펼 때에 어느 장소를 딱 지정해 가지고 우리 뭐 쉽게 말하면 우리 뭐 세류 이동에다 가면 세류 이동 동사무소로 오세요. 뭐 세류 이동에 학교 신곡 초등학교가 있는데 그쪽 운동장으로 오세요. 이렇게 뭐 빨리 모든 사람들이 얼른 알죠. 또 장소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장소를 정해 놓고 거기에서 나팔을 봅니다. 그러면 그 나팔 소리 듣고 여기에 지금 배식을 하는구나. 얼른 가서 점심을 한 끼를 얻어먹는 뭐 이런 수많은 빈민자들 요즘으로 말하면 노숙자들 이거 뭡니까? 차우산 노숙자들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 가서 얻어먹을 수 있었던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나팔을 불지 말라. 물론 나팔을 안 불면 어떡합니까? 다 못 알아듣는데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런 나팔을 불어놓고는 자기가 으쓱거리는 이런 어깨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마치 오늘날 어떤 날짜를 그리고 어떤 요일을 정해놓고 시간을 정해서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또 일주일에 무슨 날 점심 혹은 저녁 시간 등을 이렇게 정해놓고 구제를 하는 기관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또 그 상당수 숫자의 교회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노숙자들을 위해서 점심을 제공하기도 교회에서도 하는데 물론 이러한 행위가 안 된다거나 나쁘다라는 것은 아니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는 의도가 뭐예요? 자기 자랑을 삼으려고 이 말이에요. 단지 이를 자랑 삼지 말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선한 업적을 자랑하는 그런 마음. 나 이렇게 하니까 뭐 이런 것이죠. 어제도 이제 일을 하면서 저에게 이제 물어봤어요. 이제 그 아파트 안에 불법으로 주차하는 차들이 너무 많으니까 불법으로 주차하는 차들이 많으니까 저에게 이제 전부 다 물어봐요. 이 차 번호가 몇 번인데 이 차가 우리 이 아파트에 등록이 된 차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이제 컴퓨터로 다 검색을 해가지고 등록됐다 안 됐다 이렇게 이제 일러줘요. 그러면 등록이 되면 이제 뭐 아무 이상이 없는데 등록이 안 됐다 그러면 거기다 주차금지 딱지를 딱 붙여요. 근데 어떤 차를 어저께 하나 저한테 물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컴퓨터에 검색을 해도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거 등록이 안 돼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했더니 노란 그 주차금지 딱지를 딱 붙였어요. 그리고 뭐 한 서너 시간 지났나 난리가 났어요. 그 차가 제일 비싼 차예요. 한 대 2억이 넘는 차. 차 이렇게 다니다 보면 앞에 그 성같이 이렇게 삼지창 모양으로 생겼는데 성이 이렇게 딱 그려져가지고 삼지창 모양으로 딱 생긴 거 있어요. 이거 마세라티라고 하는 이탈리아 차인데 그 한 대에 2억이 넘는 차예요. 그 차에다가 붙여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차 우리 집 이거 뭐 소나타 같은 경우는 이제 칼로 막 이렇게 긁어갖고 유리니까 칼로 긁어도 이렇게 기스가 잘 안 나잖아요. 그렇게 긁으면 되는데 이 비싼 차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거기에 코팅이 딱 돼, 유리에 코팅이 돼 있기 때문에 칼로 긁으면 코팅이 벗겨지면 이거 코팅하려면 이거 뭐 한 돈 100만 원 이상 들어가요. 그게 배보다 배꼽이다. 내 붙여놨다고 이제 난리. 이거 뭐야? 내가 이 주민인데 내 차에 다 붙여놨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주민이라는 표식이 있는 그 카드가 있는데 카드가 없었어. 그러니까 없었지 않냐.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무마가 되기는 했는데 아주 잘못했다가는 아주 큰 곤혹을 칠 뻔했어요. 그 왜 그러냐면 아무리 컴퓨터를 검색을 해도 컴퓨터가 이게 등록이 됐다라는 걸 나한테 알려주질 않거든요. 아무리 여기다가 저기 검색을 해봐도 안 떠요. 그래서 4번이나 했는데도 안 뜨더라고. 하도 물어보니까 분명히 이거 저기 미등록차냐? 미등록이다.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또 조금 있다 한 10분 있다가 또 전화해가고 이거 미등록이냐? 그럼 다시 한번 검색을 해보고 4번이나 했는데도 안 뜨더라고. 왜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이 컴퓨터가 잘못됐나? 해가지고 컴퓨터를 끈 게 아니라 그 프로그램을 끄고 다시 실행을 해서 하니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검색에 이렇게 딱 떠서 보니까 마세라티. 이야, 이거 2억이 넘는 차인데 이거 큰일 났다. 그것도 이제, 나야 뭐 컴퓨터를 믿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분도 이제 내 말을 믿을 수밖에 없고. 근데 이제 그 차주도, 자기가 그 카드를, 그 차에다가 제시를 안 해놨으니까 그 잘못도 있고. 근데 이제 제가 뭘 이런, 그 말을 하려고 하느냐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자랑하는 마음이 강하다. 그 차가, 뭐 1, 200만 원, 1, 2천만 원도 아니고 2억이 넘는 차인데 2억이 넘는 차. 이것이 얼마짜리 차인데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놓으면 이거 어떻게 하냐고. 아주 그 전화 받는 저기 관리실에서는 난리 났나 봐요. 막 욕을 하면서 이게 당장에 와서 이거 띄라고 그랬나 봐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이런 어떤 외형적인 어떤 물질적인 그리고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잖아요. 나 이런 차를 탄다 이거죠. 나 이런 데서 산다 이 말이죠.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비싼 차를 타나요? 나 이만큼 이 사회에서 성공했다라고 하는 자기를 자랑하기 위한 그런 모습, 그런 어떤 마음이 결코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 뭐예요? 그렇게 자랑하는 그런 마음을 금한다 이거죠. 이제 신약의 성도들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은 우리 신약의 성도들이라면 그렇게 남들에게 자랑하듯이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근데 아직은 이제 저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 쉽게 말하면 제가 늘 영성이다라고 하는 그 단계까지 올라가지 않으니까 지금 요즘에 제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과 많이 씨름하고 하나님과 많이 다투기도 하고 그래요. 내가 다투는 기도보다 하소연을 많이 해. 아주 하나님 앞에 요즘 하소연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나 자신도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래서 어제도 이제 우리 아들 이렇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렇게 옷을 보니까 참 이쁘게 잘 빠지기는 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런 것들 보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막 리뷰가 있는 걸로 저는 우리 아들 그 홈페이지 잘 안 들어가 봤었는데 그래서 어쩌다가 어저께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막 리뷰 써놓은 걸 이렇게 보니까 리뷰 쓴 사람도 그래요. 자기를 자랑하잖아요. 내가 LBD에 이것을 내가 사서 입으니까 이만큼 좋더라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면 이 사람은 뭐요? 그 옷을 자랑하기는 하지만 자기의 홈페이지에 이게 그 클릭수를 많이 하는 거죠. 자기 홈페이지를 많이 들어오게 하면 그만큼 이 자기 홈페이지가 선전이 되고 그리고 자기가 그만큼 전문적이라고 하는 것에 이 가치를 올리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기 홈페이지에 광고가 쌓이게 되고 광고가 쌓이게 되면 그 광고 수수료를 묻게 되는 이게 벌어들이게 되는 수입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이 세상 사람들은 이게 없을 수가 없는데 이걸 하나님은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하나님 앞에 진짜 영성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하나하나 보여주는데 아주 조금씩 보여줘요. 이게 요즘에 이제 그 보여주는 건 아주 그냥 흔히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황홀경처럼 그 속에 확 빨려 들어가서 그 속에서 그냥 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우리가 옛날 그 동화처럼 뭐 토끼자루가 썩는 줄도 모르게 그런 시간이 지났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 거의 모든 것들을 보여줘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볼 때 어떤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 한순간에 쫙 올 때가 있어요. 이것을 잃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계속 그런 어떤 은혜가 이제 영속되는 게 이제 영성인이 되면 그게 영속이 되거든요. 영원히 계속된다 이 말이에요. 영속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합니다. 근데 요즘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조금씩 보여주는데 여러 가지를 알게 하시고 이후에 이제 금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저희가 한 일주일 이상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이게 어떤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게 이러이러하는 게 어떤 것이 옳다라고 분별해야 합니까? 많이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응답을 받은 것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들에게 자랑하지 않는 마음. 그러면 뭐 나 혼자 홈페이지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 놓으면 누가 옵니까? 제 홈페이지 뭡니까? 유튜브 채널 들어온 사람이 없어요. 만들어만 놓으면 뭐 합니까? 그러죠. 이게 쉽게 말하면 자랑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광고를 해야 되는 거죠. 광고. 이런 것들 도대체 어떻게 하는가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이제 어느 순간이 되면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은 조금 어렵기는 해요. 어쨌든지 넘어갑시다 이제. 이렇게 마태복음 25장에서 하나님께서 오른쪽 양들에게 그리고 왼쪽 염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뜻하게 영접해 주었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하니까 오른쪽의 양들은 뭡니까? 그것을 기억하지만 내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대접했습니까? 자기 자랑이 없다라는 그런 뜻이죠. 다시 그들은 그렇게 하고서도 자기들의 생각이나 자기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해놓고도 아예 기억하지 않는 그 당연한 것으로 여기니까 아빠가 아들에게 또 자기 딸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놓고 야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다 이렇게 말합니까? 안 그래요. 아빠는 당연하니까 엄마는 당연하니까 그러죠. 이 하나님의 7가지 은혜를 체험하여 그 속에 살아있는 진정한 생명이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합당한 일이지 그것이 자랑 삼을 만한 일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습성적인 생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러죠. 반대로 자기의 선한 일이 기억이 된다거나 또 은근히 자랑을 삼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그 마음이 있거나 남이 알아주지 않나라고 하는 이런 은근함이 있으면 아직은 그는 어린 신앙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죠? 우리들도 저도 이제 저희 고등학교 친구들을 잘 만나지 않는 것은 이제 물론 그 이제 신학대학을 가서 이제 신학대학에서의 어떤 친구들, 동기 목사님들, 뭐 이런 분들하고 이제 있으니까, 고등학교 때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안 믿는 그런 친구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만나면 맨날 술 한잔 하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백목사야, 목사 새끼야, 막 이럴 거 그러니까 좀 만나기가 좀 그렇긴 한데,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친구들은 잘 만나지는 않은데, 만나면 뭐 합니까? 자기 자랑을 하잖아요. 뭐 이런 일들 있죠. 그래서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나. 이런 어떤 마음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우리가 없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모습을, 세상적인 것을 가지지 않고서라도 내가 내 자신을 지켜갈 수 있는 이것이 엄청 귀한 것입니다. 이번에 그 아주 안타까운 우리 여자 탤런트 하는 사람 그 일이 있었죠.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하니까 그래. 이겨내지 못하잖아요. 그 우울증이라고 하는 거 이거 엄청나게 심각한 것이죠. 남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나를 그냥 막 질투하고 시기하고 어떻게 보면 막 저주를 퍼붓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한 이러한 정신적인 압박감 공격을 당해내지 못하니까 저도 아주 심각하더라고요. 누군가가 한번 이단이라고 말하면 거기에 그냥 쏙 빠져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을 하나하나 이제 한 서너 번 제가 그런 것을 겪었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마음이 담대해질 수 있어요. 하든지 말든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아직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적인 어떤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금식할 때의 주의사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식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내가 무엇인가를 드리는 것까지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나 자신에 대한 유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금식은 나 자신을 내 신앙을 위해서 내가 금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또 좀 더 내 신앙을 성장케 하기 위해서 좀 더 광범위 넓혀지게 하기 위해서 좀 더 깊은 어떤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금식의 유익이 네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영이 맑아지게 됩니다. 세상적인 어떤 미련, 세상적인 어떤 욕심, 야망 이런 것들보다도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런 영적인 모습이 좀 깊어지겠죠. 둘째는 은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은사를 얻을 수 있는데 그냥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병이 낫고 이것만 은사가 아니에요. 뭐가 있습니까? 아주 귀한 은사가 있는데 이거는 인사라고 생각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이게 성령의 두 번째의 사역입니다. 의에 대한 책망이거든요. 의에 대한 책망을 하면 보혜사 성령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에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는데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은 뭐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속에 가르쳐 줄 거야. 그리고 너희 속에 기억나게 할 거야. 너희 속에 생각이 나게 할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은사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게 은사입니다. 내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렇게 쭉 하다 보면 제가 이제 이렇게 파란 글씨로 이렇게 쭉 쓰는데 이건 성경 요절 말고요. 파란 글씨로 제가 이렇게 좀 쓰죠. 이런 것들은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 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은사인 줄을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은사인 줄을 모르다. 저도 이 은사라고 하는 걸 요 근래에 알았어요. 야, 이거 내 생각만 가지고 이렇게 하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전인수라고 그러죠. 나 좋을 대로만, 내가 좋아하는 방향만, 내게 유익되는 것을 그런 어떤 모양으로만 내가 이렇게 나 자신만 생각하는 것인가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쳐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된 것이 그리 오래되지 않았어요. 이게 이제 은사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나를 알려주시고 나를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시는 것은, 기억나는 것은 뭐요? 옛날에 내가 배웠던 것을 다시 회상할 수 있는 게 기억이거든요. 근데 생각난 것은 뭡니까? 내가 옛날에 배웠던 것 이것저것을 이렇게 종합해가지고 그 중에서 또 하나의 무엇인가를 돌출해낼 수 있는 거. 돌출이 아니라 도출해낼 수 있는 거. 이것이 생각나게 하는 거거든요. 내가 전혀 아무것도 모르면 생각도 안 나요. 아는 것이 있어야, 내가 배운 것이 있어야, 내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고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그 속에서 조합을 해서 무엇인가를 하나를 도출해낼 수 있는 거. 이런 것이 생각이거든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셋째는 권능을 얻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권능에 대해서는 좀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응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식이 이러한 좋은 네 가지의 어떤 유익이 있죠. 그래서 구제는 타인에 대한 의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구제는 남을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께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니까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거든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도를 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을 인정해 준단 말 도대체 뭔 말이야?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아들이 아빠에게 내가 어려울 때 아빠 나 50만 원만 주세요. 그러면 아빠가 왜 아빠한테 50만 원 달라고 그래요? 아빠는 줄 줄 아니까. 그죠? 이게 뭐요? 아버지를 인정을 하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옆에 지나가는 사람에게 내가 지금 50만 원 필요한데 아저씨 나 50만 원만 주세요. 내가 지금 필요해요. 그러면 줄까? 이 미친놈 아니야?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한다는 의미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내 하나님으로 믿으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의로움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뜻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금식은 자신에 대한 의로움입니다.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더 올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그런 행위임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세 가지 하나님에 대한 의를 그리고 타인에게 대한 의를 하나씩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한 의를 하나씩 이렇게 선별해서 그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금식에 대해서는 또 위험도 있습니다. 위험도 있어요. 기도에 대해서도 위험도 없지 않아 있지만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기도에 대해서 중언부언한다 이런 것도 위험이기는 해요. 그런데 금식에 대해서 오늘은 위험도 있으니 주의합니다. 여기도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금식을 하면 몸이 약해질 수 있죠. 금식을 하니까 안 먹으니까 몸이 빠질 수밖에 없겠죠. 이거 관리를 잘못하면 그냥 죽는 수가 있습니다.
예, 마지막에는 이미 죽음에 이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몸이 약해질 수가 있죠. 그래서 금식을 하고 난 다음에 보호식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원상태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잘못된 신비에 걸릴 수,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금식을 잘못하면 잘못된 신비에 이게 빠지게 되면 이거 정말 곤란합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뭡니까? 좀 더 미쳐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정신이 나가버리는 수가 있어요. 잘못된 신비에 걸리면 다시는 되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정신이 혼미해져 버리는, 미치는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예요? 죽음에 이를 수가 있기 때문에 금식은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40일 금식 하신 분들 중에 물론 많은 사람이 그렇지 않지만 게다가 혹가다가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요. 제가 이제 그랬는지 어쨌는지 정확히 그 사람을, 그런 사람을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금식을 하고 나서, 완전히 위가 완전히 탁 축소가 되죠. 어떻게 보면 붙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면 어쩔지 모르지만, 자우지가, 위가 아주 축소가 되어 있는데, 그냥, 금식하고 산에서 내려오다가, 찹쌀떡 장수가 있어서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찹쌀떡을 사 먹었다가 잘못된 경우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듣기는 해요. 근데 진짜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금식하고 난 다음에 보호식을 스프 이런 거 스프를 하다가 죽으로 하다가 이제 이렇게 보호식을 잘 해야 합니다. 자, 이러한 위험을 우리가 잘 주의를 해야 되겠죠. 자, 금식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기도, 그런 금식, 그런 하나님 앞에 나의 어려움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뭐요? 가증하다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중심하지 않고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즘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한 일주일 이상 이렇게 고민했던 것이 뭐냐면, 세상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 저 사람들이 다 옳은 것이냐? 물론 다 옳다라고 해야죠. 나 혼자만 잘났다라고 하면 좀 곤란하니까. 하나님 그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제 자신에 대한 나 혼자만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답이라고 저는 믿는데, 이제 이따가 이 말씀을 드리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느냐, 기준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아봐야 합니다. 그 말씀의 중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하지 않는 기도, 금식, 이것은 하나님 앞에 뭐한다? 가증하다. 그래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이 일 중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또 불철주와 이 말씀과 함께 하는 것이 절대로 잘못된 길로 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첫째 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고 오직 유일한 길입니다. 말씀의 기초를 두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은 이러한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로 잘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아름다운 마음에 유혹의 손길이 펼쳐진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단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한다 이 말입니다.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그 40일 금식하고 나니까 예수님에게조차도 말씀을 가지고 나오잖아요. 누가? 사단이. 사단이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거부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말씀을 갖고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렇습니다라고 그러면 전부 다 그 성경을 가르쳐주는 그 사람이 정말로 정통이라고 정말로 옳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다 생각을 해버린다.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데 사단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라는데 우리는 착안을 해서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하고자 하는 거예요. 오용하는, 잘못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이른바 도둑하는 거죠. 도용하는 이 악한 의도에 의해서 사용하는 것임을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되죠. 말씀을 인용하고 사용한다고 해서 다 정통적인 신앙이 아님을 주의하라는 경고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금식하고 기도하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과 불철주와 함께 해야 된다. 근데 그러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말씀을 기초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무지무지 많습니다. 금식하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마태 4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방금 이제 그 사단도 예수님 앞에 성경을 가지고 나왔다라는 게 이제 4장 6절입니다. 가로되 사단이 가로되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그러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높은 성경 성경 꼭대기에서 네가 뛰어내리라. 요즘에는 뭐 이렇게 그 낙하산 딱 매면은 요즘에 다람쥐 낙하산이 있어요. 다람쥐 같이 이렇게 발에도 이렇게 쭉 우리는 이게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게 다람쥐 날개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다리도 이렇게 날개처럼 딱 돼가지고 그 슈트를 입고 높은 데서 뛰어내려가지고 네 팔을 이렇게 쫙 벌리면 그게 날개가 돼가지고 막 날아다니더라고요. 낙하산이 없이도 그걸 입고 그렇게 뛰어내린 사람들 동영상 찾아보면 있어요. 요즘 같으면 그게 가능하겠지만 옛날 같으면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 슈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곳에 뛰어내리면 어떻게 해요? 바로 추락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높은 곳에 뛰어내려도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그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그 사자들이 너를 손으로 딱 받들어가지고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추락하지 않게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시편 91편 12절을 사단이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91편 12절에 뭐라 그랬어요?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라고 하는 이 시편의 말씀을 사단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이 시편의 말씀이 있지 않아. 사실은 성경을 제시한 거잖아요. 곧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두고 굳건하게 해야만이 아니죠. 해야만 하지만 또한 반대적으로 그 말씀을 그저 외형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경각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오늘날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다반사입니다. 즉 성경을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성경을 믿으라고 권유하는 자들이 수없이 많지만 그들 중에 상당수가 이단이라고 분류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는 사이비 종교라고 분류할 수밖에 없는 단체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성경을 도용하는 이러한 사례들이 너무 많죠.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여호와의 증인들 성경을 계속 성경 공부를 하자고 그러잖아요. 신천지 무료 성경 신학 학교를 보내준다고 그러잖아요. 무료로 성경을 가르쳐주고 무료로 성경 대학을 보내준다고 그러잖아요. 이건 뭐예요? 전부 성경을 가르쳐준다고 그러는데 전부 다 악용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뿐 아니라 또 이 성경을 기초로 하지 않는다면 그 폐해 역시 적지 않음을 익히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불어 기도하고 금식하여 좋은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 안에서 얻는 그런 은사, 그런 은혜를 얻어야만 할 것입니다. 성경을 말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하지가 않죠.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그런 것을 성경을 많이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는데 물론 저도 지금 성경의 말씀대로 살지는 못합니다. 왜요? 아직은 죄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하는 말씀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야만 합니다. 그 하나님만 하십니다. 내 믿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수가 없죠. 성경을 가르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으로서도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성경을 가지고는 있으나 성경 내용을 외면하고 자기의 신비의 경험 또 신비적인 것에 집중한다면 필시 그는 10중 8구는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바로 이러한 일들 때문에 한 일주일 이상 하나님 앞에 고민하면서 많이 기도했어요. 어떤 것이 정말로 성경적인 내용입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신비를 경험함에 있어서 경험하고 나서 그것을 복음으로 선포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우리 자신이 그들의 신앙이 옳다라고 또 그들의 신앙이 잘못됐다라고 그러다라고 판단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놔두고라도 내가 그들이 옳은 사람이냐 잘못된 사람이냐 저들이 정말로 진정한 성경의 진리적인 사람이냐 아니면 잘못된 성경을 가장한 비진리냐 이것을 우리가 구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저 성경만 가지고 성경의 말씀만 하면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이러한 은혜와 이러한 경험을 줬다라고 하면 체험을 이야기하면 그거 다 그냥 옳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말잖아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몰라요. 무엇이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아닌지를 모른다. 그러니까 사람은 속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잖아요. 그게 마태복음 7장 22, 3절이잖아요.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설교도 잘했고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도 나타내고 뭐 내 이름으로 했나?
예수의 이름으로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도 속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너는 불법을 행한 자야. 너는 너 자신을 위해서 일한 거야. 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 거야. 나를 위해서 일한 거 하나도 없어. 내 이름을 빌렸을 도용했을 뿐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마태 7장 23절이잖아요. 이걸 인간은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없다라는 것이 참 우려스러운 일이죠. 그만큼 우리는 영적인 내용이나 영적인 어떤 상황에 대해서 전무하다시피 무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으로 성경의 말씀을 기초로 말씀을 의지하는 습관을 처음부터 길러야 하는, 처음부터 성경을 많이 읽으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 무엇인가 하나님을 체험하기 전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최소한 100번 정도 이상은 읽어놔야 된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 어떤 체험이 왔을 때 이것이 옳고 그른 것을 성경 말씀이 내가 먼저 그것이 뭐 잘못된 것이 나한테 속임으로 다가와도 내가 이것을 분별하기 전에 내 속에 있는 영이 그것을 분별해 줍니다. 기가 막힌 거잖아요. 이러한 말씀을 의지하는 습관을 길러야 되는데 그 습관을 기르는 길, 그 일은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읽는 것뿐이에요. 제 사견으로 개인적으로는 적어도 신약 성경에 백동만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엇인가 체험을 했다라고 하면 저는 이해하겠어요. 인정을 해주겠어요. 근데 성경을 안 읽고 막 기도만 열심히 하고 나서 무엇인가를 경험을 했다, 뭐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하면 저는 고개를 반신반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내가 많이 읽지 않으면 내게 말하고 설교하고 있는 저 상대의 그 말이나 그 설교가 진실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어떤 사견인지 공부해서 얻은 어떤 학문적인 것인지 무엇인가 어떤 의도를 갖고 접근하고자 하는 그런 악심, 악한 괴계의 말을 가지고 있는지 이걸 분별해낼 수가 없는 거야. 내가 성경을 많이 읽지 않으면. 이런 상황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오늘 우리나라, 뭐 전 세계적으로 그러겠지만 오늘 우리나라 성도들의 거의 대부분의 상황입니다. 실로 우려스러운 일일 뿐임을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강조해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6절 48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불러서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 말을 듣지는 않냐, 행하지는 않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누가 같은 거 어떠한 자인 것을 내가 일러줄 텐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심었다. 땅을 깊이 파고 거기다가 기둥을 딱 심어놨으니까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물이 나고 홍수가 나고 탕류가 부딪혀도 잘 지은 연고로 인해서 능히 그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에서 땅을 깊이 파고 주초를 놓는다는 의미가 뭘까요? 이건 철저한 회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십자가의 앞에서 회개한 우리의 죄를 회개한 그런 회개보다는 더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거보다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이거는 인간 스스로의 심정 속 중심, 우리의 감정 속에 들어있는, 우리의 마음 중심 속에 들어있는 자기 자신조차도 알아채지 못한 그 죄의 성질이 말이에요. 누구나 다 하니까, 누구나 자기를 다 자랑하고 다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자기는 세상에서 성공했다라고 하는 이런 성공적인, 그리고 더 잘 사는, 더 부자 같은, 그리고 더 풍요로운, 더 좀 안정적인 이러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그거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잖아요. 이것이 너무 자연스럽고 모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예외됨이 없이 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사람 사는 모습으로 인정을 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생각조차도 없어요.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생각은, 의식은 전혀 눈꼭 허리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죄인들이 살아가는 삶인데 그것이 죄인의 삶이라고 인정을 안 하더라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예? 그래서 이런 죄의 성질, 그 죄성까지를 속속들이 쉽게 말하면 잔뿌리 하나 남기지 않고 모조리 드러내는, 즉 회개함으로 철저하게 우리의 심령 중심까지라도 청결함으로 얻기를 바라는 그러한 회개를 철저한 회개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죄성 회개는 절대적으로 성령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죄에 대한 책망이 전제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제가 요즘에 하나님 앞에 많이 막 탄원하고 하나님 앞에 막 하소연하고 막 그런다 그러잖아요. 예전에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왜 하나님 요즘에 왜 제 마음이 이렇습니까? 이게 도대체 뭡니까? 내 마음을 나도 모르니까 왜 이게 도대체 뭡니까? 무슨 마음입니까?
이게 뭡니까? 자기 죄성으로 인해서 심각하리 많지 힘든 회개의 시간들을 경험적으로 가진 사실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게 뭐예요? 깊이 땅을 깊이 파고 주초를 거기다가 깊이 묻는,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근데 이게 깊이 파지를 않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런 자기 속에 들어있는 죄성을 발견하지도 못한, 자기 죄성이 있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는 거죠. 알지도 못하는 그 회개를 못하겠죠. 이게 그 회개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예수 십자가 앞에 나갔다라는 것만을 가지고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모든 죄가 다 용서됐다라는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런저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전부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고 내게 주신 경험이다. 거기에만 이렇게 신앙의 어떤 탑을 쌓다 보니까 이게 부실한 건축자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할 사람들 부지기 있습니다. 제가 아직 그 영성이 되지 못했으니까 이건 그냥 제가 말하는 것이지. 정말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설교를 하면서 어떤 자기 체험을 말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심각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이 고통의 어떤 세월들의 흔적들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것은 인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 거의 아직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나만의 어떤 온고집이고 나만 옳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아주 그런 독불장군 같은 그런 말이다라고 이렇게 치부해버리고 외면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요. 이게 있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 자기 속에 죄가 그대로 있고 그 위에 아무리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놔봐야 그것은 부실한 건축자예요. 그러니까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무너져서 그 무너짐이 심각하게 된다. 그래서 그 죄성, 회개하는 깊은 회개,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의 회개와 다릅니다. 질적으로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철저한 회개 없이 신앙의 집을 건축한 신앙의 어떤 그런 집, 이러면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면 무너져서 그 무너짐이 너무 심각할 것이라고 주님은 경고에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 안에서 구제와 금식과 기도를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광을 얻고 칭찬을 들으려는 그 한 구석진 마음의 계산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런 것 저도 경험이 안 되니까 그저 말로만 했어요. 물론 이제 지금도 완전한 그런 경험을 이제 완전히 다 졸업을 한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영성이 완전히 됐다 그러지는 않아요. 제가 수없이 많은 어떤 그런 어떤 과정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이해가 할는지 모르겠지만 자우자 그런 게 있어요. 야, 이번이 다 끝난 것 같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했으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은혜를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한 적이 무지 많습니다. 지금까지 한 17년 정도 영성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부터 17년 정도 기도를 17, 8년 이렇게 기도를 해오면서 야, 이제 끝난 것 같다.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한 적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쉽게 말하면 뭐예요? 졸업장을 주는 겁니다. 유치원 졸업하니까 유치원 졸업장을 주고 초등학교 졸업하니까 초등학교 졸업장을 주고 중학교 졸업하면 중학교 졸업장을 주는 겁니다. 고등학교 졸업하면 고등학교 졸업장을 주는 겁니다. 어느 한순간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면 그때가 다 된 것 같은 어떤 그런 하나님 앞에 기쁨이 있어요. 야, 이것을 깨닫게 하셨으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주어질 것이 없는 것처럼 생각이 돼요.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그렇게 반복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지나고 나면 또 그냥 뭐 한 달, 두 달 희망을 갖고 기대를 갖고 야, 이것이 이제 끝났으니까 하나님 앞에 이게 은혜를 줄 거야 라고 한 그런 시간들이 한 달, 두 달 지나면 이제 허무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졸업장을 받고 나면 또 고등학교로 올라가야 되잖아. 고등학교 올라가면 또 그냥 막 시체 말라면 죽사발 나는 거잖아요. 옛날에 배우지도 않았던 걸 이거 또 배워야 되면 그냥 머리 빠개지잖아요. 또 그런 거예요. 그렇게 수없이 많은 그런 과정을 겪었어요. 제 주위에 여러 동기 목사님들도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야, 이제는 불행 끝, 행복 시작이야. 이런 말을 한 적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말 들은 적도 많아요. 저. 여러분 그런 말 아시죠? 이제는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불행 끝이고 행복 시작이야. 근데 지금 생각하면 다 착각이에요. 그때는 이제 졸업장 하나 주는 거야. 하나님이. 너 이제 유치원 졸업했으니까 유치원 졸업장 하나 주는 거야.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앞으로 유치원 졸업했어도
초등학교도 졸업해야 되고, 중학교도 졸업해야 되고, 고등학교도 졸업해야 되고, 대학도 졸업해야 되고, 또 뭐 대학원도 가야 되고, 아니면 또 유학도 갔다 와야 되고. 와, 앞으로 또 까마득하다. 저는 그게 이제 너무 많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인가를 제 자신을 좀 볼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그러나 장담은 못해요. 아직도 하나님이 또 졸업장을 하나 더 주실 기회가 있나? 그래서 제 지금 상황을 모든 성경을 제가 아는 성경을 다 통틀어서 지금 전부 대입해 갑니다. 그래서 저는 제 기도 일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성경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러 전부 성경 말씀을 대입해서 합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들이 마음에 조금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자랑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성경 말씀으로 기도를 해야 돼. 그 말씀이 내게 이해가 되어지고 그 말씀이 이해가 되어짐으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우리는 기도할 때 그 말씀이 나오겠지만 우리 욕심만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내 성공만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런 기도는 그냥 일반적인 기도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없는 기도예요. 어떻게 기도하는 게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기도인가? 다음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내용, 다음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 시간도 두 개로 나누었습니다. 이방인의 기도와 그 다음에 주님의 기도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 너무나 기니까 두 개로 나누었는데 그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도자가 될는지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마음의 계산이 있어서는 안 되는 우리의 삶. 내 마음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놔요. 근데 이게 내려놓자고 아무리 제가 일러줘도 여러분 내려놓습니까? 안 그래요. 엄마에게 잘해라. 또 아들과 딸들에게 좀 사랑으로 대해라. 그냥 막 윽박지르지 말고 좀 사랑으로 대해줘라. 안 돼요. 설교 듣고 나서 되돌아가면서 그냥 엄마하고 딸내미하고 싸우고 아빠하고 아들하고 싸우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인간들은 이 죄성이라고 하는 건 자기 자신도 몰라요. 그것이 죄인 줄도 몰라요. 그것이 없는 그런 것이 없는 제가 늘 영성인이라고 하는 그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죠. 그런 마음들이 어떻습니까? 세상에 그냥 바보 멍청이 그냥 세상에 맨날 찌들리고 맨날 피해만 당하고 억울함만 당하고 그러면서도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용서할게 막 이런 게 이마 찌푸리면서 용서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권능입니다. 나중에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지만 요즘에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자꾸 보여주셔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순식간에 모든 것을 보여주신 게 있었다. 지금 한 3번 정도 그런 걸 보여주셨어요. 요즘 들어서. 근데 그게 이제 내 마음속에 확 제가 지금 암에 대한 어떤 은혜처럼 이렇게 주어지지는 않았지만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맛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를 하니까. 안 그러면 기도도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왜 요즘에 나를 왜 하나님이 직장을 보냈을까? 내 나름대로는 굉장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만약에 내가 직장을 안 다니고 그냥 목회한답시고 집에 혼자 있으면서 물론 이제 주일날에는 이렇게 설교도 하고 그러겠지만 지금 현재 내 마음의 그 상태를 가지고 일주일 내 집에만 있었다고 한다면 미쳤을 겁니다. 이게 이 죄성과 싸운다라고 하는 게 엄청 힘들거든요. 엄청난 우울증이거든요. 근데 이 직장에 나가면 뭐예요? 사람을 상대해야 되잖아요. 말을 해야 되잖아요. 말을 안 하면 안 되니까. 거기서 막 쭈글쭈글 있으면 누가 좋아라고 합니까? 당장 사표 내고 나가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하루는 집에 있으면 그냥 힘들어요. 온통 완전히 이제 아침에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는 이 짧은 한 30분의 시간은 완전히 초죽음 시간입니다. 마음이 그렇게 힘들어요. 왜? 내 죄성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다음 날에는 또 나가서 또 사람 대해야 되니까 또 웃어야 되고 또 또 힘드니까 또 장난말도 한번 해야 되고 그러면서 그 하루를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날 또 쉬는 하루는 또 힘들어집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이 직장에 안 나갔다면 이 날마다의 우울증 속에서 아마 스스로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요즘 내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왜 하나님이 나를 직장에 보냈을까? 내가 이 직장에 나가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 그걸 극복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그럴 때마다 제가 암을 경험할 때, 암을 치료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공무원, 임시 공무원이 됐잖아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들은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엄청난 하나님. 누가 암이 걸렸다고 하면은 직장에서 당장 사표 내고 나가야지. 일반 직장 같으면. 공무원이니까 사표를 안 내도 돼. 그러면서 암을 치료하는데 한 달 반이에요. 한 달 반 동안 휴가를 누가 내줍니까? 월급을 주면서 한 달 반을 어떤 직장에서 한 달 반 동안 월급을 주면서 휴가를 내주냐 이 말이에요. 치료하라고. 그리고 10개월 다니면서 참 기가 막히죠. 한 달에 일주일간씩 병원에 입원해. 이게 3주밖에 근무를 안 하잖아요. 3주 근무하고 한 주간에 입원해가지고 항암 치료하고 또 여기 방사선 치료받고 매달 일주일씩은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어떤 직장이 그렇게 해주겠냐 말이에요. 지금 그거 생각하면 정말 까마득해요. 이야, 나이도 그때 적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때 50 한 서너 살 됐을 때니까 그 나이에 누가 저 공무원을 해주냐고요. 에? 그러니까 55 이상 자구자 몇 살인지 모르겠어요. 2013년이니까 지금 3년 전이니까 한 6세, 7세, 56, 57 그 상황이잖아요. 정말 기가 막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런 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딱 10개월 뭡니까 이게 보건수술까지 딱 끝나고 치료가 딱 되니까 이제 딱 공무원 쉽게 말하면 졸업을 하게 되잖아요. 1년 10개월 기간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임시 공무원을 했는데. 근데 이번에도 이런 직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때는 지금 정말 마음이 지금 힘들거든요. 제가 내 자신 스스로가 우울증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엄청 힘들어요. 지금 제가 지금 웃고 이렇게 이제 설교하니까 웃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 그러지. 설교 시간 지나고 나면 완전히 파죽음. 왜? 내가 피곤해서가 아니라 이 정신적으로 이 죄성 때문에 죄성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이것을 하나님이 느끼게 하실 때가 지금 한 2달은 안 됐을 거예요. 한 달 이상 됐어요. 예전에도 제가 그런 말을 했는데 예전과 지금은 달라요. 그런 것을 나중에 기도할 때 기도 시간에 다음 시간이나 아니면 그 다음 시간에 주기도문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게 될 겁니다. 그게 그런 걸 제가 이제 기록을 해놨거든요. 기도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하잖아요. 그걸 못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주초를 깊이 파야 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게 없으면 정말로 깨끗한 마음이 되질 않아요. 튼튼한 반석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나 혼자만 잘났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이것이 지내와야 된다는 것을 성경 전체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계산이 있는 것 절대로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 그게 없어져야 된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 이런 모습 안에서 하나님이 다 빼내 가시는데 잘 안 내보내지더라고요. 안 내보내져요.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힘듭니까? 라고 했더니 어느 날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나게 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 스승 목사님, 최정원 목사님은 이 죄성 때문에 3년을 울었답니다. 3년을 회개했답니다. 날마다. 근데 나는 지금 한 2달도 안 됐거든요. 옛날부터 그냥 많이 회개했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해야만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경험하게 된 사람들은 그런 은혜 가운데서 제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그 힘든 세월들을 잘 이겨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은사를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건 무슨 은사?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은사입니다. 곧 이기는 권능의 은사입니다. 이것은 어떤 외모적인 것이 아니죠.
외모적인 것을, 외모에서도 이것은 뭡니까? 감출한, 사람들에게 나타나, 그 금식하는데 그냥 막 금식한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기도한다고 하다가 꾀째하게 하지 말고, 외모라도 좀 깨끗하게, 남들이 모르게, 너 혼자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모습을 해라. 저도 마음이 힘들다고 그래서 직장에 나가가지고 힘든 대로 고개 숙이고 코 빠뜨리고 있으면 누가 좋아라 합니까? 그럼 또 안 그런 척 해야 되잖아요. 억지로 막 웃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가 또 지나가게 되면 그 다음날은 힘들어도 또 그 다음날은 또 그렇게 마음을 또 웃어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회개하는 이 기간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막 그거 물어봤어요. 그런 거 막, 왜 이렇게 힘듭니까? 세상에 대해서 회개할 때는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그 세상, 네가 그렇게 미워하는 그 세상, 네가 정말로 살기 싫어했던 그 악한 세상, 그런 세상에서 살기보다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했던 그 세상에 내가 너를 보냈다. 그때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은요, 세상을 보는 게 아니고 나 자신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나 이거를 구분을 못했어요, 예전에는. 구분을 못했는데 너무 힘드니까 왜 이렇습니까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때는 세상을 보는 눈이었고 이제는 너를 보는, 네 자신을 보는, 그런 걸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힘든 것 같아요. 어쨌든지 그래요. 그러면서도 뭡니까? 좀 외모는 좀 깔끔하게, 힘들지 않도록 해. 힘든 모습을 좀 보이지 말아라. 이런 말이잖아요. 요즘에 그 광고에서도 그러대. 힘들다고 해서 힘든 모습을 보이지 마. 막 그러잖아요. 구론산 마셔라.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깨끗이 하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금식하는 것이라고 느끼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깔끔하게 해라. 자랑, 그거 꾀죄죄한 모습으로 자랑, 네가 금식한다는 거 자랑 삼지 말아라, 이런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나중에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 수 있도록 더 말씀을 나눠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사랑을 감사를 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 있는 아름답고 귀한 이 시간 위에 주님 축복하시고 주의 영광 안에서, 아버지의 은혜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로 인하여 더욱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이,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아버지의 우리의 믿음의 큰 저변이 더욱더 굳세어지고 탄탄해지고 우리의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내를 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이게 잘